할렐루야. 제가 지난 안식월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도 보고 뭐 또 이렇게 경치도 보고 파도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래요. 진짜 보면 좋다, 멋있다, 몇 초 안 가. 그 끝이야, 지나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부부간이나 자녀나 좀 손주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이렇게 같이 몇 분 안 가. 슥싹 지나가 버려. 지나가는 게 그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에 비하면 명함을 못 내밀어.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평생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오래가, 평생 가. 에너지야. 근데 그게 마음적으로 내적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이 또 실제로 이게 되니까 말이에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세상 허영에 속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 다 수다 파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성경에 표현했죠. 광야의 생활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비유로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팍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다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원금 내고 무다로 난 벌써 간뒀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는 과정이지.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지만 과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학교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은 목적지가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목적지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야. 이것을 영적 순례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하고 나그네하고 사는 거 보면 텐트 치고 뭐 고생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비슷해. 다 비슷해. 다 그게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이. 안 그래요. 어떤 시험이나 뭐 자기가 어떤 진학이나 목적을 앞에 놓고 사는 사람하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고 밥 먹고 비슷하게 보이죠? 달라요. 달라. 신앙생활도 영적 순례자, 목적지, 저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목적지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지. 그렇죠?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같이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이나 야곱이나 성경의 많은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 이게 영적 순례자의 길을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보다는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수고와 슬픔, 험악한 세월, 그게 훨씬 많아.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자녀 사랑하고 열심히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다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 더 슬프고 괴로운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순례자의 길을 똑같이 걸는다니까. 믿지 않는 나그네와 같이, 목적지 없는 나그네와 같이.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 어때요? 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배신당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있어. 이때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가 뭐냐? 불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병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잘 못 이기면. 그런데 신자는 뭐냐? 신자는 아까 영적 순례자에게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니까 그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조금 감기 증세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걸렸어.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좌우로 흔들리고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첫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항상 주일날 지나자마자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그 생각이죠. 주세요 하는데 뭐 그때의 상황 갈 때라는 말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쭉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상황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형편과 상황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자, 참 이런 감정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냥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끝없이 순식간에 나버렸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전할 텐데 내가 약함과 무능력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 그때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내 허물과 실수 많죠. 내가 나도 용서 못할 때가 많아. 내 허물과 실수를 징계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크게 때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이제 축도할 때 많이 하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저절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자연 만물을 보고 또 때로는 밤하늘을 보고 또 석양을 제가 막 찍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신비한 웅장함을 보면서는 또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이 나오고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나의 죄는 너무 작게 느껴져. 그래서 그냥 덮어줘, 용서해줘, 없는 것처럼 해줘. 이런 것이 막 영적으로 느껴질 때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져. 내 삶 속에 내가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질 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이 모든 현상들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가끔 제가 죽돌 때인가 창조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도 이끌어 가시오.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윗도 많이 했는데,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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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이 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오늘 말씀인데요, 전체 간증하고 싶은데 저 절제를 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자막을 올려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길게는 안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목회 생활하면서 이런 비스무리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말 그대로예요. 상한 갈대와 같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쓰러져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안 보여. 뾰족한 수가 안 보여.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마치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상한 갈대요. 또 우리 알죠? 수가성 운물가 여인 남편 5이 있었지만 여기 남자한테 행복할까? 저 남자한테 행복할까? 요런 쾌락 아무것도 그냥 지나간다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피해가고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니까 스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과 똑같지요. 갈대하면 생각나는 게 가을이죠. 낙엽도 생각나고, 갈대는 연약함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 중에서 새별 오름이라고 올라가 봤어요. 제주도에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갈대가 많아요. 온 그 오름이 작은 산인데 전부 갈대입니다. 전부 갈대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팽팽 불면 팽팽 쓰러지고 막 그래요. 갈대가 그냥 출렁출렁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그게 갈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자란 데도 있는데 잘 안 자란 갈대가 있어요. 이건 막 꺾여. 같은 갈대인데도 꺾여요. 상한 갈대, 상처난 갈대, 짓밟힌 갈대. 그 꺾인 것은 사람들이 또 막 짓밟은 것도 있어요. 뭐 일었을 수도 없어요. 멍든 갈대,
얼마나 더 연약합니까? 이게 상황 갈 때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불길이 타오르지 못해서 금방 꺼져갈 것 같은 그 가물가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 상황, 또 이사야가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딱 여기서 기도하고 딱 보고 딱 마음 가난한 사람에서 훑어보잖아요. 상태가 그냥 얼굴에 쓰여져 있어. 그래서 요즘에요, 그 내적 치유라는 말이 치유 세미나가 많이 내적으로 치유, 또 뭐 영성 회복이라는 뭐 이런 세미나들이 막 본물처럼 옛날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실천적인 게 많았는데 내적인 세미나들이 많아요. 그 데이빗 그 시멘스 박사가 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내면을 나이테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 보면 절단면에 보면 그 나이테에 그 나무의 과거가 잘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 때는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번개에 맞아서 고생한 번개에 맞은 자국이 나이테에 보인대요. 그리고 또 몇 살 때는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생을 한 게 다 보인대요. 또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했다. 나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이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무의 과거의 그 상처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렇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의 그 나이테처럼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게 말하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는 정상 같은데 왜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막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싹 과거를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여. 그래서 거기 겉에 말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거의 카멜레온 수준 아닙니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짜 얘기만 하는 거야. 인기응변만 해. 근데 사람은요 영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물이야. 저게 핑계인지 둘러치는 건지 다 알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톡 건드려주면 제가 코칭을 이제 공부했는데 코칭을 보면은 처음에 기초 코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코칭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코칭은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서 태도, 눈빛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말하지 않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막 가끔 TV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딱 건들면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요. 막 살인으로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심각한 것은 이 자기의 그 상처받은 감정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니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운 문제를 생겨보라고요. 자기가 남자한테 여자한테 선배한테 후배한테 동기한테 물질에 배신하고 상처받은 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게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로. 자식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만 삽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구역이나 기관이나 그거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하고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협조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이때 구약이니까 메시아께서 반드시 국가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잖아요. 저는 그 중보기도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요, 정말 이 마음이 아린다고 할까요? 속상한 게 아니라 아려 막. 그 사람의 어떤 처지, 형편, 상황을 내가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막 얼마나 속상할까, 답답할까, 이러지도 못하라, 막 공감이 되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죠. 막 내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세게 하면은요, 적당히만 좀 괜찮아. 좀 세게 하면요, 제가 막 파김치가 돼요. 그걸 느껴요, 영적으로. 제가 막 힘이 다 떨어져요.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보기도 할 때도 그 상황을 심령을 보면서 그렇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렇게 하면 막 눈물이 그냥 쭉 나와요. 그리고 내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과 상황을 입으로 다 감정적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입으로 다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우리가 표현을 못 하고 막 한숨 좀 있으면 눈물이 쭈르르, 나중에 콧물도 쭈르르. 그 저희 어머니가 수건 가져가라 기도할 때 그래요. 눈물 흘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내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눈물만 쭉 흘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럴 때 그 불렀던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도 제가 할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걱정 있는 기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더라고. 기도 가운데 그게 다 들어가요. 찬양이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또 있어요.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찬송과 곁들여서 기도하면요, 두세 시간 후딱 지나가요.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사를 쓴 거잖아요.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적으로 제가 한번 타치를 해볼까요? 제가 믿음이 약해져서 천국의 소망이 식어졌어. 이제 세상이 좋아. 눈에 보이는 게 좋아. 천국 굿바이. 아이고, 우리 믿다 보니까 이제 만성화됐어. 그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주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막 그 사랑으로 내가 막 세상을 품고 같은 그 첫사랑이 다 식어졌어. 영적으로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딱딱한 길바닥과 같아가지고 위선, 형식, 외식의 선수가 돼버렸어. 예?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느껴지고 팍 찔림이 올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되죠. 또한 내 자신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습관,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그런 습관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이기는 거야.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자꾸 늙어지고 아픈 데 맞고 쓰러지고 누워있고 싶고, 그게 이제 점점 의욕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뭔가 내가 피할 수가 없어. 남편 피할 수 없어. 자식 피할 수 없어. 이 집안, 내 가장의 무게,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이거 너무 무거워. 힘들어.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질병도 되고 장애도 되고 물질도 되고 다 될 수 있죠. 상황 갈 때가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상황 갈대요. 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삶의 모습들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보라니까요. 자녀기 뭐 잘 됐어요? 뭐 했어요? 신앙 없으면요, 나중에는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아직 쌩쌩하게 젊지만 다 출가시키고 자녀 낳고 양자 다 선조 해보니까 신앙이 틀리면은요 복잡해집니다. 네? 그런 것이 상황 갈 때예요. 부부간이 원만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직장이나 생업도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자기 힘들게 하지요.
물질의 어려움,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해서, 사업의 실패로 헤어나지 못해서, 안 나오셨지만 어떤 분은 자녀가 늦게 결혼했는데 자녀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10년이 넘게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에 받아 우울증 걸렸어. 그분 70이 넘었는데 자식이 늦게 나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완전 폐인이 돼버렸어. 상황 갈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말을 해도 여기 다 떨어졌어요. 여기. 그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이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집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랑 주면 고맙지만 그 사람도 힘들어 지금. 자기 코가 속자인데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예?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 권사님 왜 저러시죠? 왜 저런 신앙생활을 저래? 이럴 필요 없어.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사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서운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대통령이 또 바뀌어 또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각종 전염병들이 막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변이니까 또 변이고 또 변이. 각종 이 질병들이 막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전제질병이 일어나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전기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더라고. 전기 나가면 고층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다 그냥 아무 필요도 없어. 내려와야 되잖아. 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1등 되고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돈과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막 서로가 경쟁하고 앞만 보고 살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신경 쓸 수가 없어. 무관심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우리 구역원 집사님, 장로님이 오래 빠진 사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럼 거기에 멍드는 거예요. 소외되고 마음과 몸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쓸모없이 보이고 말 그대로 상황 갈 때와 같이 보이고, 그래서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잠자고 모든 24시간을 다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임마누엘 되세요.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서 사람들과 가족에게 다 왕따당하고 버림받았던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이제는 걸어라. 성경에 보면 우리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속이 다 썩고 병들어 죽어갈 것 같은 상황 갈대와 같은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가늠한 자, 가난한 자, 소경, 낙심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 다 고쳐주잖아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겉으로 볼 땐 다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을 들어가서 보면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전부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력으로 안 되면 병원으로 갑니다. 인간의 의지를 의존하잖아요. 의사의 힘으로 고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또 더 많아. 참나, 더 많습니다. 많은 고통과 상처들이 의사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신경과 뭐 그런 얘기하자.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 또 신경과 의사 보니까 쉬세요. 마음 편안히 먹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식하세요. 안정을 취하세요. 그게 되냐고. 그게 답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도 그랬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요, 내 병들어서 썩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내 속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멘. 이 모든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쏟아놔요. 아멘. 그러면 100%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보시라고, 저를 보라고요. 100% 해결해 준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이게 다 가짜 아니라니까요. 다니엘 기도에 보세요. 기가 막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 폼으로 믿어, 폼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성경 인물들을 빨리빨리 소개하면요,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신과 민족이 모함으로 죽게 된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죽게 생겼잖아.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민족으로 3주간 금식기도 하면서 나갔어. 해결됐잖아요. 해결된 거 있단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음란죄, 살인죄, 이걸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갔어. 전쟁 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쾌락에 빠져서 두 눈이 다 뽑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절규하며 기도했던 삼손처럼 다 끝났어. 근데 그때 다시 또 주님 찾은 거예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불순종하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요나처럼 상황 갈 때지만 그렇게 회복시켜요. 자신과 자녀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선지자들을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설명 안 할래요.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불신자인데도, 그런 나만 장군처럼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백성들의 완악과 불신앙 때문에 절망감이 가득할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오늘 나오신 분들 복받은 분들이에요. 영적인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뽕나무에 올라갔어. 삭개오처럼. 오랜 질병으로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까 소개한 주님 앞에 나온 혈병 여인처럼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을 배신한 자신에게 실망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실망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어. 베드로처럼. 다시 옷깃을 여미고 다시 문을 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비참하게 된 탕자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마귀의 하나님의 그 공적 사역, 그걸 큰 대사를 앞에 놓고 마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한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인물들을 소개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의 모든 다음 세상에 있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에베소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고해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실 때나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에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자, 회복자, 능력자, 하나님 자신 통치자, 마스터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까 그 15번을 내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축복하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에스더의 결단과 기도로 역전승을 하게 해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이 자기들이 죽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제부터 크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민족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상황에서 다니엘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회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불리한 전쟁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삼손의 절규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셨어요. 왜 아멘을 들어요? 성경에 있는 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40일간의 기도의 결과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던 여인을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설교야. 52주 2년 동안 할 것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했던 이 베드로 다시 와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 짓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의 결과 3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역에 승리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철저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